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정치적으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 염려했을까요?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스며듭니다. 머무는 그곳에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합니다. 승천 후 제자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마띠아입니다. 12제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입니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의미를 둔 숫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유언을 실행해 갑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 약 120명도 합세합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후 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풍이 몰아치는데 불길이 휙휙 깃발처럼 나부끼는 현상들, 약속한 성령이 온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왁자지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상당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각 지역 방언으로 말하고 디아스포라들은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아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것 아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증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그들의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생각해보면 인류는 바벨탑 사건 이래로 언어 때문에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함과 더불어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과 그 현상을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해석해냅니다. 그것을 설교로 풀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을 배경으로 충분히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구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 현상은 구약의 약속이 실현된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 사건 자체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존경하는 다윗 이야기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거룩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을 들어 부활한 채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두개파와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논거로 삼았던 시편을 똑같이 적용해 강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청을 돋우어 말합니다. 당신들이 칭송하는 다윗이 주님이라 칭한 메시아, 그 예수를 당신들이 못 박았다. 베드로의 이 직격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통한 탕식이 흘러나옵니다. 가슴을 뜯으며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주로 누구일까요? 추정해보면 6월절기를 지키려고 도처에 모여든 사람들, 이들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6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등 기이한 일들을 연이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들은 이상 귀향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월절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선동했던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군중들에게 단순히 가담한 자, 그리고 구경꾼 등 다양하게 관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그때서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자각으로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삶을 바꾸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천둥처럼 그들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무려 3천여 명이나 회개하고 복음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공공연하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외침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드디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유다 예루살렘 거주자와 상당수의 해외 거주자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메시아와 연루된 충격적인 상황을 연이어서 경험한 이들은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사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상에서 드러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이들 중에는 오래도록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던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본연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가도록 힘쓰는 것이 백성 개개인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소서.